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한 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인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주시는 주님이신 말씀 아버지 대신 주님 믿음으로 대신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의 왕으로 임재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그 죽음으로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왕 되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침 퍼스트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좌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품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날 대신에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산만 힘있고 생명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감사해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를 읽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 앞에 나아올 때에 참된 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번 한 주는 또 저희들이 마음에 와닿는 귀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거의 헛되지 않은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 멋진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귀하게 자리 잡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의 표본이 되어지도록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퍼스 우리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귀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방황하며 지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귀한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저희들 담임 목회자로서의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꼭 필요한 목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 또한 귀한 목사님 잘 보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분의 건강을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버스 우리 교회가 하나님 2025년도 이제 어느덧 이제 4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세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 우리 박근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처치카우스 멤버들과 각 팀장님들과 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인간의 나의 생각에 뜻에 맞는 그러한 교회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깊은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세우신 귀한 아버지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조금도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말씀과 기도와 늘 하나님의 그 뜻에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육신은 몸을 태어났기에 때로는 몸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말씀에 아버지 심취되어져서 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이민자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탈바꿈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제 예배가 이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퍼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성함을 말씀해 드리면 우리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형자님, 한성석님 자리에서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매년 찾아오는 절기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임시공동의회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꼭 시간을 내셔서 우리 셀원들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셀별로 사정이 되시는 셀들은 함께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팀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우리 주일,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오후에 이제 1박 2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강조드렸듯이 너무나 뜻깊은 첫 번째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퍼스코스타 우리 기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우스요 계도회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침 기도회는 텀 방학 기간에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25일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안작데이입니다. 그죠? 안작데이 때 매년마다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있을 때 우리 한국 분들도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참전 용사들과 함께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월 5월에는 참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 행사도 조금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5월에는 5월 2일, 3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평강장로교회에서 안민장로 정진희 권사 찬양 간증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요일, 토요일 가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입니다. 5월 14일부터 17일 수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에 이해실 사모 초청 말씀 사경회가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가 생명의 삶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신구약 일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독 학교를 만드시고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려운 시간, 아마 은퇴하시기 전에 다시는 못 오시지 않을까. 왜냐면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오시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우리 일독학교 하시는 분들은 필참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말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 하실 분들은 필참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필참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말씀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할 것 없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이 땅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을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마지막 한 주를 조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오늘처럼 주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겐 주일이죠. 썬데이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초반에도 청결케 하셨는데 마지막에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그 나무가 이제 벌써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원래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였는데 공적, 예수님이 딱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패배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화요일 날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과 가까운 베다니에서 교제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자, 금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되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침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그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이 희망의 아침, 소망의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그 길을 가셨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하여졌고 그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기쁨, 소망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이 절기,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절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피곤하시겠지만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가까이 오셨어요. 그 옆에는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1.5km,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나오셔서 그 친구들과 함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 그 마을은 바로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새끼가 보이면 풀어서 들고 오거라, 끌고 오거라. 누가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정말 나귀가 있었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귀 주인은 순순히 이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가랴 9장 9절에 그 말씀대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길을, 이 행동을,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했던 제자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있었고, 또 나귀 새끼를 이렇게 말하니까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니까 사실 그렇게 특이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들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건의 한 조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주변인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 그리고 그 무엇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뭔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애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찾고 부르시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동력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 뒷마당을 드디어 청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큰 짐이 있으시죠? 집 뒷마당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의 삼총사 이제 세미, 리아, 리사를 데리고 이제 정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떤 그림이? 목소리가 요만큼 제가 올라갔었는데 탁 나오라니까 또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여기서 청소하고 넌 저기 정리하고 너는 쓰레기 줍고 뒤에 이거 하고 이야기하고 입이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이거 하라고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누구는 쓰레기를 줍고 누구는 저기 정리를 하고 의자를 정리를 하고 또 자전거 정리를 하고 신나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신나게 하는데 한 1분만 있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한 아이는 눈치를 봐요. 이렇게 하나 줍고 눈치를 보는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막 하다가 잔디에 뭐가 날아다니나 봐요. 청소하는 건 잊어버리고 그것만 찾아가요. 그리고 한 아이는 이걸 정리하라 했는데 또 성실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그렇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죠. 거기 쓰레기도 있고 저기 쓰레기, 저기 나뭇가지도 있고 저것도 주워야지. 자전거가 몇 개인데 지금 하나만 하니? 너는 지금 뭐하니? 집 청소하라 그랬는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니? 막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 이제 우리 블로어라 그러나요? 우리 모래까지 쭉 부는 것까지 탁 하고 뿌듯하게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청소가 끝나니까 아이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럼 저를 쭉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뭘 네, 달라고 하는 거죠. 예, 달라고 해서 준다고 말하는 적 없는데 제가 이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얘들아, 또 청소할래? 나가서 놀래? 선택해. 그러니까 불이 나게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하는 게 훨씬 깨끗해요. 그리고 제 속도 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이름도 없는 동네에 이름도 없는 나귀 새끼의 주인, 또 제자들 둘, 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이, 바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른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2025년 회기가 지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사람이 오면 그분이 메시아인가?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사건을 쭉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한 의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똑같이 혈기와 똑같은 복수와 똑같은 술수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굳이 찾으시고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참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유행하고 있나요? 그 챗 GPT에 사진을 넣으면 지브리 스타일로 변화되는 거 있죠. 한 번쯤 다 해보셨죠?
한 번쯤 뭐 거의 반 이상을 해보신 것 같은데, 하면 반은 기뻐하고 반은 슬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잘 나오니까 현실보다, 그리고 막 프사로 올립니다. 막 카톡으로 나누고 허허허 웃으면서, 보는 사람은 영 아닌데 하지만 자기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슬림하게 나오고 얼굴에 주름이 없으니까. 반은 그래요. 근데 AI가 이 넣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한 채 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부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더 나이 들어 보이게 그렇게 변환시켜서 나온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죠. 제가 그래서 안 하잖아요. 마음 상해가지고, AI한테 마음 상해가지고. 우리 교회 단체 사진을 넣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야외배 가가지고 단체 사진을 넣으니까 또 이렇게 정말 예쁘게 몇몇 분들이 나이를 잊을 만큼의 모습으로 변환시켜 주어서 참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의 또 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나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 남이 생각하는 내 모습에 더 좀 신경을 쓰는 요즘 세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평판이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대적들의 눈에 노출되어서 그들에게 위협과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이렇게 바라본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특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이미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바라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살기 어린 눈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뭐 무술을 배우기도 하고 경호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신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더 세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혼자는 약하니까 당을 지어요.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나의 세력권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어떤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의 작당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하십시다. 예수님은요, 거기에 비하면 죄송하지만 너무나 미련하고 미련한 행보를 걸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무방비 상태세요. 누가 하나 칼을 들고 찌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있는 제자들은 성격만 급하고 말만 앞섰지 뭔가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만 주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그 동네에 출처도 모를 주인의 집에 있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당시의 나귀는요, 짐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수송하는 정말 그냥 자전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정말 예수님을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내 삶이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말 그 환호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주목하는 소리에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의하고 작당하는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폭풍 속에 배가 있어요. 폭풍 속에 배가 쫙,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폭풍이 몰려올 때는 여러분 앵커를 박아가지고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깊은 바다에 있으면. 근데 박히지 않으면 그냥 폭풍에 쓸려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앵커가 박히지 않으니까 여기 폭풍이 불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비바람이 오면 저기에 휩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체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이것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소리와 그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앵커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떤 소리에도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경배하고 숭배해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거둔 승리는 남의 피를 흘려서 세운 승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창, 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 승리를 쟁취해서 자기 국민에게 주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잠시 잠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공격을 받았던 그 사람들 혹은 그들의 다음 세대가 복수의 칼날을 들고 언젠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국의 역사, 세계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영원한 제국이 없었던 거예요. 왜? 피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룬 승리는 반드시 피를 불러옵니다. 자기가 한 것만큼 아니면 더 이상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피를 흘려서 얻은 승리는 자신의 피값을 언젠가는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입성하신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피와 창과 칼로 세우는,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남의 피가 아니라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내가 희생해서 세우는 나라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은 너희 인간사처럼 대해서 구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기꺼이 그 마땅히 얻어야 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말을 탈 수 있어요. 하지만 기꺼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택하시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멀었습니다. 아직 십자가로 가기까지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순간 우리는 말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은 어떻습니까? 키가 커요. 나귀보다 한참 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기가 바쁜 거예요.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창을 차고 있어요. 언제나 나에게 공격하면 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적 전쟁,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전신갑주가 아니라 육적인 전쟁에 승리할 칼과 창과 방패, 화려한 갑옷,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귀 새끼보다는 그래도 말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나귀보다는 지금은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아니라 나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곧 6월절 축제가 시작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그 축제를 즐기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진짜 왕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쳤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퍼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을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백신.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백신하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며 우리의 가장 큰 참된 만족을 허락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실 감히 나귀 새끼도 탈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말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내어드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손을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를 가지는 소망, 우리가 가지는 소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소망. 아버지 이렇게 작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이것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낭망되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그 작은 나귀 새끼, 이름도 모르는 그 나귀 주인 또한 제자들,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손이 되길 원하고 그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고 있는 말에서 겸손히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말에서 내려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나라, 사람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버스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이 아닌 나귀를 택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버스루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